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의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5천년 역사의 자취이며 지혜의 근원인 탈무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유대인의 성공 철학으로 오래된 고전이면서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선한 발상과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탈무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지고 사고 능력이나 정신을 단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변화를 부르는 탈무드의 교훈. 평등. 탈무드에는 하인이나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의 주인과 똑같은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다. 만일 주인이 방석에 앉고자 한다면 하인들이나 노예에게도 똑같은 방석을 내주어야 한다.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법은 없다. 이스라엘 군대의 한 부대에 행사가 있었다. 부대장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에 담당 병사가 맥주를 가지고 들어왔다. 부대장이 물었다. 병사들도 지금 맥주를 마시고 있는가? 병사는 맥주의 재고량이 적어서 그날은 병사들에게 맥주가 지급되지 않았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부대장은 대뜸 맥주를 도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병사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지 않은데 내가 맥주를 마실 수는 없지. 허용된 거짓말. 탈무드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경우가 두 가지 있다. 이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는 설령 물건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좋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친구가 결혼을 한 경우 아내가 그다지 미인이 아니더라도 자네 부인은 정말 미인이군.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지혜로운 판결.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후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부부간의 문제를 들을 때는 남편과 아내를 동석시키면 싸움만 하게 되므로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서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지극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대개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었다. 랍비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는 말에 모두 찬성하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리고 아내의 차례가 되어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수긍하면서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고 찬성하였다. 부부가 돌아간 후에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그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도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납비가 대답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 당신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연이 그들의 마찰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지요. 그러므로 양쪽의 주장을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충돌은 먼저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사탄이 준 선물. 태초에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인간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기가 막히게 좋은 열매가 생기는 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사탄은 설마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인간이 다시 말하였다. 이 식물이 자라면 대단히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그 열매의 즙을 짜서 마시면 누구나 황홀해지고 행복해진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자기도 꼭 그 나무를 심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러고 나서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차례로 끌고 와서 죽인 다음 그 피로 차례차례 거름을 주었다. 이것이 포도주가 생겨난 기원이다. 술이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더욱 마시게 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된다. 거기다 더욱더 마시고 나면 토하고 뒹굴고 형편없는 꼴이 되어 마치 돼지처럼 추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입이 하나인 이유. 신은 왜 인간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밖에 만들어주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지성을 감추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며 항상 떠들썩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물과 같은 자기의 혀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탈무드는 경계하고 있다. 침묵은 지성인이 입은 황금의 갑옷이다. 물론 필요할 때는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익히는 일이 더 어렵다. 그러나 인간은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욕망을 저절로 막게 된다. 혀는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능숙한 검술사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검술사는 칼이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빼지 않는다. 혀는 눈이나 귀와는 다르다. 눈과 귀는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보거나 들을 수 없다. 그러나 혀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혀는 훈련이 가능하다. 과음이나 과식을 하는 데에는 더러 주의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 말이 입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말의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후에는 자신이 그 말의 노예가 된다라고 탈무드는 경고한다. 또한 입은 문과 같아서 필요할 때만 열어야지 언제나 열어두면 말썽을 불러들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하나하나에 그 무게를 달아야 한다. 적당한 말은 약처럼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남용하면 해가 된다. 귀는 습관이 되지 않는 것에 민감하고 눈은 낯선 것에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혀는 외부와는 아무 관계없이 제 스스로 지나치게 분방하다. 하잘 것 없는 것들의 쓸모. 밭에서 한 농부가 허리를 구부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었다. 이 지긋한 잡초만 없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 어째서 신은 이런 잡초를 만드셨을까? 농부가 투덜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밭 한쪽 구석에 이미 뽑힌 잡초가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지긋지긋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우리는 매우 유익한 존재이지요.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흙을 갈아주고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는 비가 내릴 때 진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건조할 때는 바람에 모래나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국 우리는 당신의 밭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없다면 비가 흙을 씻어내리고 바람이 흙을 날려버려서 당신이 뭔가를 심고 가꾸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 허리를 펴고 얼굴에 땀을 씻으며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잡초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녹이 생기는 것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은 날마다 창조를 하신다. 인간도 그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지식에서 패션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창조활동이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활동에 녹도 참여하고 있다. 창조를 위해서는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언제나 낡은 것의 파괴가 전제되어야 한다. 쇠의 녹은 오래된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이 탄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낡은 것이 파괴되어 없어지는 일이 없다면 세계는 낡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녹과 똑같은 현상은 예컨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우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대개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기억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쇠퇴한다고 하지만 신은 나이 든 사람에게 안락을 주기 위해 기억력을 약화시키고 부드러운 것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을 것이다. 만사의 바람직한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무언가 도움이 되는 요소가 종종 발견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겸허한 태도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 마음이 겸허해지면 외부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여태껏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사물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상인과 같다. 거만한 상인보다는 겸손한 상인에게 고객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인간의 허영심. 인간의 자기애는 대단한 것이어서 평생 자기 자신과 로맨스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거기에서 자존심, 자립심, 자긍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차츰 배워간다. 사람은 한평생 어른이 되지 않고 다만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기애는 인간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칭찬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인간은 허영이라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허세를 중요시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보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더 강한 호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 허영심의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 밑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상은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며 자기에도 건전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라고 하는 유일한 개체이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자기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위험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